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지금 6장에 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표적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뭐냐,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날입니다. 오병이어를 저녁 때 행하시고 오병이어 그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다 흩어서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건 이제 지난주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바다 건너편에 무리가 또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배 한 척 외에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어요. 네,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다른 배가 거기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제자들은 그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배에 오르지 아니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있겠다. 예, 떡 떼시던 그 장소에 있겠다.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분명히 안 탔죠. 근데 탔어요? 안 탔어요? 진짜로는? 진짜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탔죠. 갈릴리 호수가 옆으로 폭이 10km 정도 되고요. 대충 잡아서 그 다음에 위아래 길이가 약 20km 정도. 여기 지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몇 킬로 된다고요? 1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호수가 굉장히,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거리는 한 2, 3km 정도 되는 거리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20km. 예, 디베라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이 약간, 가버나움에서 겟세마네가 요 사이에 있는데, 베세다, 이쪽 지역에서 지금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km는 어떻게 노를 저어 가야 되니까 굉장히 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분명히 배에 오르지 않았는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베라에서, 아까 그 중간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다시 지도가 나왔으니까 디베라에서 한번 볼까요? 디베라에서 여기 디베라, 이게 디베라입니다. 디베라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배들이 왔습니다. 배 하나가 온 게 아니라 여러 배들이 왔습니다. 여러 배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23절, 그 다음 24절.
자, 무리가 배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갔으니까 그 갔더니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다시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옵니까?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까지 우리가 이제 무리 없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은요, 오병이어 사건 그 전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는 그 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누구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충성파입니다. 열심파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예뻐해야 됩니까? 교회 잘 안 나오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더 예뻐해야 됩니까? 개인이 질문했나요?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예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려고 배를 타고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그곳에 없으니까 다시 건너편에 갔다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말 해야 될까요? 나쁜 말 해야 될까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더욱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 같이 들립니까?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은 말로 들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이 충성파 열심파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찾으러 그 호수가 주변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열심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뭘 보고 따라왔다? 떡을 먹고 나를 따라다니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표적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표적을 오병이어 사건이 표적입니다. 이게 5번째 표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 이 외에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셨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죠. 근데 이 표적들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 뭐냐면요, 33절입니다. 35절 6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느냐면요, 표적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표적이 뭐냐면요, 표적은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내게 올 때에 뭘 보고 와야 되느냐? 표적을 보고 오라. 그럼 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적의 의미는 바로 내가 아까 다시 가서 보면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뭘 보고 교회 나와야 됩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나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달라고 예수님 찾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몸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머니가 떡입니다. 머니가 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뭘 보고 따라다닙니까? 떡을 보고 따라다니죠. 윤석열을 쫓아가는 사람, 이재명을 쫓아가는 사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왜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제자들도, 그 다음에 그 충성파, 이리 배 타고 이리 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뭘 보고요? 떡을 보고. 떡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떡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이 뭐냐면요, 자기 만족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떡이지요. 근데 그 떡을 만들고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어야 만족합니까? 돈이 있어야만. 사람은 그래도 뭐가 있어야 만족합니까? 건강해야 만족합니다. 돈 필요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건강,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배부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배부름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나의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다시 앞에 26절을 보시면, 떡을 먹고, 교회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갑니까? 뭔가 큰 교회 가면 뭐가 있어? 떡 고물이라도 좀 얻어볼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야, 저 교회 가면 뭐가 떨어지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거라도 좀 잔치집 가야 뭘 하나 얻어먹죠. 그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큰 교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뭐 하려고요? 배부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막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내 속셈 채우려고. 내 속셈 채우려고.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고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도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할까 생각할 거예요, 안 할까요? 하죠.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하면 나의 만족을 찾아 목회하고 싶고, 성도들도 어느 교회 가면 만족할까 싶어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아멘. 뭘 또 아멘이에요. 아니, 그런 것처럼 맞긴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르고 골라서 누구를 골랐어요? 예수님을 골랐고, 여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왜 따라다닙니까? 다른 사람 따라다녀 봤더니 별 볼 일 없고 떡도 안 주더라. 근데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뭐가 따라와? 떡이 따라와. 근데 이 떡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떡이요, 돈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야 되면, 왜 교회 다니느냐?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기 때문에? 떡에 있기 때문에, 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때 돈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교회도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돈 가지고 판단해요. 뭐든지 사람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돈입니다. 왜 권세 있는 자를 따라갑니까? 돈입니다. 왜 회사 다닙니까? 왜 열심히 대학 다닙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표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바라보고 따라다닐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도요. 돈이 있어야 큰 교회 짓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돈이 있으면 성공의 척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찾아온 그 충성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는 건 나는 싫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라. 표적이 뭐냐? 표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치들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송 집사님,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장에 들어가서 니고데모랑 대화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왜 너는 나를 안 믿느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떡에 관심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오셨습니까? 뭘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학력, 그 다음에 출시, 어디 사느냐,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게 지금 이 말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근데 이 표적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뭘 나타내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떡을 바라봐야 됩니까? 둘 다. 그게 현명한 대답 같죠?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여기 따라다니던 충성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뭘 봤습니까? 두 가지다. 우리 권사님 자주 쓰는 말은 뭐예요? 둘 다 필요하지. 예수를 통해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사는 날 동안 배부르게 잘 살고, 이게 모든 인간들의 소망 아닙니까? 원칙이죠. 거의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에게 나의 전부를 다 주려고 왔다. 예.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떡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100이면 100 다 뭘 얻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밝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이 말. 그러니까 27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듯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썩는 양식이 최고인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일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일하러 오셨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 내 배부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말아? 일하라.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면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나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뭐니 해도 누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 두 싸움이 내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예쁘게 하지. 돈이 있어야 집안도 어떻게 해요? 잘 되지. 헌금하는 게 중요해요? 집 고치는 게, 내 사업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어보면 뭐예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커나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커나갑니다. 배웁니다.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땅의 것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케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양식이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양식이라고요? 떡이, 돈이 양식이라고 그게 훈련되어 있고 그게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돈이, 떡이 뭐라고요? 나의 전부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돈, 떡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잠시 필요한 거지. 이거는 진짜 양식이 아니야. 진짜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3절 읽어볼까요?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인자의 살과 피,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자의 살을 먹는 것,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된 건데,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것이. 그렇죠. 믿는 것은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뭘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을 거듭남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거듭났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 이걸 다른 말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 뭘 전부가 뭡니까? 생명. 근데 수많은, 잘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종교들은요, 구원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구원 얻은 자.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행실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았다. 내 행실과는 상관없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못 마땅해.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예수 믿어야 뭘 얻는다? 구원 얻고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영생 얻어? 난 그런 종교 싫어.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누가 선하고 착하고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 죄의 크기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아 마땅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한번 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것이 최고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아? 당신의 신앙생활을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 정리된 거를 다시 보시면, 정리된 거를 보시면 믿는 것이 뭘 가졌다? 영생을 가진 것이다. 그럼 표적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나는 날마다 표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다른 말로 이적, 기적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은 기적이요, 이적이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니까?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그래 예수님은 이 양식으로 배부른 거예요. 아멘. 그래 예수님의 양식은 세상 먹을 것이 아닙니다. 송 집사님,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먹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제 설명이 좀 어렵지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쉬운 이야기만 들을래요? 뭐 간증 이야기 해주고 재미고 웃기는 이야기만 해라고요?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죠.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만 전해라? 예수님만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의 양식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양식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양식은 뭐냐?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예수님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합니까? 내 뜻이 더 소중합니까? 대답은 너무 잘하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소중하지만 누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예,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7절 가보면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양식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식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뭘로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이미 얻었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예? 더 풍성히 얻는다. 좀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한국말인데도 어려워. 송 집사님 뭡니까? 예?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장로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모하는 마음. 맞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요. 나의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배부름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배부름은 돈이 아니요. 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누가 나의 양식이라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그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뻐하는 것을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에게 가면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날마다 인도하잖아요. 아멘.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아멘.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고 내일은 더 먹어야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으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괴롭습니까? 뭐 때문에요? 세상 것 때문에.
돈이 없어 절망하고 아파서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 세상 떠나고 싶고 또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치욕과 인간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괴로워하십니까? 왜요?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 아니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영원히.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요? 그럼 나의 양식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5장 보실까요? 5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글자가 안 보이지만은 얻었다라는 말 속에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얻었어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보니까 영생을 얻은 것 같아요? 안 얻은 것 같아요? 얻었습니다. 장로님 아닌 것 같은데. 영생을 얻었다, 안 얻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안 됩니다. 왜? 모두 다 죄인인데 뭘 됨됨이를 봐? 그 사람의 신앙생활 업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업적을 자꾸 높여야 돼. 왜? 그래야 부흥하니까. 제가요 마케팅도 잘 알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요 이건 버림받지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러면 송 집사님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더니 아멘. 뭐가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아직도 둘 다입니까? 예, 우리를 둘 다지요. 근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나는 뭐가 최고다고 아직까지? 머니가 최고예요. 숨길 수가 없어. 돈 주면 안 웃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이 이번에 얼마씩 준다고요? 아이고 째째하게 그것만 주나? 한 250만 원씩 주면 안 되나? 사람 속심령 그렇잖아요. 줄 것 같으면 1인당 1억씩 주지. 아유 허경영을 뽑았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돈은 잠시 살 때 필요한 것 뿐이지 내게 진짜 양식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근데 그 양식은 이미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뭘 가졌다? 영생을.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신앙의 출발선이 달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죽어도 괜찮아. 살면 누구를 위해 살면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면 되니까. 또 말씀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만족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송 집사님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십니까? 김종수 집사님 왜 짜증이 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삽니까?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생명을 가졌다.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자예요. 뭘 보고? 아니 당신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고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의 세계, 심판의 세계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영생의 세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졌어요.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가 뭐라고 있습니까? 십자가. 그 피를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리라.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00